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좀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장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떠한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 하반부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쫙 결국은 뭘 위한 거라는 거였어요? 교회를 위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와 또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난주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1절과 3절은 교회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바울 사도는 뭘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어떤 상태였어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절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는 구체적으로 그 삶의 방식이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7절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죽음에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적용하신 게 어떤 건가요?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은 내가 믿는 건 아니지만 은혜로 믿는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 이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리셨고 죽는다는 표현은 여기는 없죠. 로마서에서는 있었지만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 어떤 거죠? 갑자기 내가 지금 위치를 일으키셨고 또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으켰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으로 이걸 묘사를 하죠. 중생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우편에서 앉으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앉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은혜가 지극히 크심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8절과 10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은혜적인 성격.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요. 반응을 못해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죠? 죽은 시체가 어떻게 어떤 공로를 더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살리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방식을 봐도 은혜적이고 구원의 통로의 믿음을 봐도 다 은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선을 위해 살아가도록 재창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1절과 10절은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뭘 좀 집중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인 거죠, 그죠? 자, 오늘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존재가 교회인데,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1절과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요, 모든 차별과 적대감이 철폐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절부터 13절 우리 예지 자매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11절에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너희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한번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구약 시대에 너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됐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구원의 약속, 언약도 이 이방인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상태인 거죠. 언약도, 구원에 대한 약속도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뭐 하지도 못합니까? 소망할 수도 없고, 언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소망도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멸시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다 라고 이렇게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 너희가 이방인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방인들, 에베소가 지금 이방 교회잖아요, 그죠? 에베소는 터키 저 가장 서쪽에 해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지금은 이 에베소, 옛날 에베소 땅을 가보면 바닷가로 나가려면 몇 킬로 좀 더 나가야 돼요. 그 에베소 도시. 왜냐하면 바닷가가 조금 좀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에베소는 해안 도시였어요. 해안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굉장히 이 터키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터키에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를 차지했던 그런 중심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 교회에 세워졌기 때문에 주요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너 한번 옛날 생각해봐. 너 이런 자들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대인은 좀 괜찮을까요? 상태가? 유대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유대인들도 이 상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냐면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약속대로 약속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떻게 한 거야? 얼썩구나 아멘 하고 막 이들이 믿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합니까? 유대인들을 뭘로 칭합니까? 여기에 본문 안에 유대인들을 칭한 그게 있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굉장히 웃기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할례는 받았는데 그 사람도 손으로만 그냥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늬만 뭐라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늬만 언약 백성이고 무늬만 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짝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그래서 무늬만 이들은 유대인이었는데 무늬만 그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자동. 오늘날로 치자면 나는 권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자동 입성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언약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었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 뒤에 봐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복받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대인을 복받게 하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 언약은 어떨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모세 언약은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일까요? 그걸 자세히 살펴봐 보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건 뭐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누구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착각은 누가 한 거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거부해버리는 거. 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혈통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서 이방인을 이들은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전혀 뭐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식사 안 합니다. 그 하렙이라고 하죠, 그죠? 지금 막 그렇게 이상한 할아버지 모자 써가면서 수염 막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도 이방인과 식사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고 자신들만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오노 나나미 아시죠, 그죠?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를 봐보면 굉장히 있잖아요. 유대인을 많이 언급을 해요. 사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유대인들 언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골칫거리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정복은 했는데 동화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도 시민권을 주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럼 너 그거 하지 마. 대신 혜택도 없어. 이런 정책을 좀 기본적으로 했어요. 어쨌든 그 시오노 나나미도 문헌을 조사해 보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골칫거리로 여겼다는 걸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시오노 나나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분열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 너희가 서로 막 하나가 되지 못했다, 분열되어졌다, 대립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로서 이 분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를 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분열을 대표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 그렇게 멸시를 받았지 않느냐?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죄로 인한 분열의 대표적인 예다. 이 분열은 개인주의는 왜 생긴 거라고 했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했죠. 그래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배하려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어졌고 아담 이후에 이런 분열, 모든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려고 하면 창세기에서 쫙 이런 분열의 역사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대립과 분열의 역사였다. 근데 그럼 대립과 분열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 누구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을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분열했던 대표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가까워졌는지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차별과 분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되어졌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과 적대감은 이제 사라졌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과 18절은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분열과 이 적대감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8절인가요? 왜 사라졌느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죄를 해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이런 모든 분열과 적대감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자,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우리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기신 한 몸으로 하나도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14절과 18절을 봐보면요, 이런 적대의 관계 또는 분열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죄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열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형벌을 다 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의도 없었는데 의까지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분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해결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은 원수가 되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셔서 성령으로 뭐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빚어졌다. 조금 표현하면 한 세 사람으로 갱신되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비루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있는데 연합되어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찰싹찰싹 다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에 딱 그거밖에 없는 거죠. 한 세 사람으로 다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약간 창조적인 언어로 사용을 해서 있잖아요.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표현을 한 세 사람을 만든 것은 신인류,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 라는 것으로 주석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다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다 한 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든 열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되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복을 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진 거고 또 모세 언약의 제사장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졌다. 한 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2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자, 우리 예준이가 한번 19절부터 2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만의도 아니요 오직 형님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본소리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호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저희 둘이 되심이니라. 그 안에서 우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주 안에서 천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더하실 천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입니다. 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또 교회란 하나님의 한 권속이라고 했는데, 이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 있죠. 한 가족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한 가족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동일한 시민권자로 지어져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추가해서 설명해 보면요. 교회가 동일한 시민권자로 지어져 가야 돼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 자, 시민권을 강조한 걸까요? 동일한을 강조한 걸까요? 네, 맞아요. 시민권자를 자꾸 맞아요. 로마 시민권이 이런 복된 건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설명하기보다는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방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에서 일종의 위화감을 느꼈어요. 왜? 유대인들은 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고, 이방인이 주류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이방인들이 주류고 일부 소수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뭐처럼 여겨지는가요? 좀 주류, 소수인데도 주류이고 마치 저 사람들은 성골, 우리는 진골 이런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들도 다 받았고 구약을 이렇게 능통하게 알고 있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좀 주류 같은 이런 거죠. 숫자는 소수인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란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 물론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로마 시민권을 염두했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염두를 했지만, 너희는 다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로마는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 시간이 없지만 잠깐 설명할게요. 이 시민권이 얼마나 굉장히 힘도 있었지만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별을 안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차별을 안 받았냐면 로마가 지중해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게 된 중요한 전쟁이 있었어요. 혹시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그 이전까지 지중해는 누가 제패하고 있었냐면 카르타고였어요. 카르타고. 그 카르타고의 그 유명한 전설의 그 장군 한니발. 한니발이 완전히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니발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냐면 북아프리카에서 서유럽을 거쳐서 건너 프랑스를 지나서 독일을 어느 정도 지나서 스위스 뭐예요? 그 무슨 산이 있습니까? 알프스산을 넘어서 어디까지 진출한 거야? 이탈리아까지 간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갔어요. 전쟁을 하면서. 그거 다, 그 전력 소비될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이 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싸웠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한니발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한니발은요, 뭘 생각했냐면, 요 들어가가지고 다 이기면, 거기에, 이탈리아는 있잖아요. 로마는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세 부류예요. 남부는 그리스계예요. 그리스계. 중부가 라틴계예요. 라틴족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정통 그 로마인들이고, 북쪽은 누구냐면 켈트족이에요. 켈트족. 약간 이 프랑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벌였었을 때 이 백전백정하면 다 항복해서 들어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반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항복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항복 안 해요. 2년 동안 다 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시민권의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다 하니까요, 차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지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2등 시민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로마로 편입되니까 혜택이 더 많은 거야. 더 좋아지는 거야, 살기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공평해지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힘은 사실은 있잖아요. 이런 개방성이었어요. 개방성. 시오노 나나미도 이 로마의 힘을 개방성으로 보더라고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로마의 정통 성골들만 들어가는 원로원에도 들어갔어요. 일정한 공로만 쌓으면. 원로원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뭐까지 된지 아세요? 후반부에 가서는 집정관, 황제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후반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좀 드러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동일한,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위축되면 안 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예수와 연합한 자는 한 세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걸 다 가진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 또 하나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형제자매로 살아갑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한 아버지 되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잘 사용 안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기호 성도님. 옛날에 우리 보면,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요즘은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어색해진 용어가 되었었는데, 형제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요즘은. 서로 막 각자 살아가는데 형제님, 자매님 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커지더라도 있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해도 좋고, 이게 좀 부끄러우면,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한 가족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호칭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좌우하잖아요. 그죠? 오빠 이러면 저한테는 그러지 마시고. 아니, 뭐, 저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천안의 어떤 모 교회는 그렇게 가급적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부담스러우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언니, 오빠로 그렇게 부르며 살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이 가족은요, 예수 안에서 이 한 가족은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건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 가족으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작정되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참 기쁨의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진짜 가족을 이룬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가족됨은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까? 죽고 나면 끝납니까? 아닌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언니, 오빠 막 하면서 막 반가워 하면서 이럴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상봉해서 또 갱신되어질 그때 우리는 다 만나서 육체를 입고 어떻게 할 건가요? 언니 오빠라고 부르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거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처인데, 근데 왜 우리가 성전이 됐냐? 이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성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성전일까요?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자신을 성전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와 연합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어떨 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된 교회는요, 연합되어서 교회는 성전이 되어졌는데 이 성전된 교회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20절에 보면 뭡니까?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무엇 위에 세우겠다고 해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위에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사도들이 그 전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새 복음이란 없습니다. 새 관점이란 없어요. 액관점밖에 없습니다. 새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액관점밖에 없어요.
계열로 말하자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켰던 그 복음 위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누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22절을 정리해 보면 교회는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원수가 된 것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된 것, 차별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만큼 분열된 세계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분열되어져 있어요. 차별되어져 있죠. 이런 분열의 대표적인 예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분열이죠. 차별이죠. 서로 원수된 거예요. 요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좀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남자는 여자를 정오하려고 하고 여자들도 남자를 정오하고 있어요.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남자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 입장에서 봐보면. 왜냐하면 분명히 남자는 여자와 이 신체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신체적으로 이제 근력도 많고 확실히 힘이 센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유리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군인, 경찰, 또 뭐가 있습니까? 소방관. 근데 이제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채용을 남녀 평등하면 같은 기준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또 이때는 적용하는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적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남자는 300개 해야 되면 여자는 뭐 100개.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한 데는 그러는 거죠. 또 군입대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만 의무 입대합니다. 뭐 여성은 또 안 그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이 남녀 차별이 개선되긴 되어졌지만 뭐 하다고 보는 거예요? 차별은 여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의 입장이 아니니까. 여전히 차별은 여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실제로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면 임금을 저는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 여성들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산을 하면 경력 단절이 되기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뭐 회사에 출산을 이유로 해서 뭐 잘린다든지 차별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전히 차별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자와 여자 간의 이런 분열은 극에 달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열의 한 분열은 인종 간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종간 서로 분열되어져 있고 서로 좀 원수까지는 아닌데 많이 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백인은 흑인을 멸시합니다. 눈에 드러나게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어졌지만 여전히 백인들은 흑인을 멸시합니다. 흑인들은 어떡할까요? 누구를 멸시할까요? 그렇죠. 아시안을 멸시를 해요. 그러면 아시아는요? 아시아는 흑인을 많이 멸시하죠. 그죠? 이런 분열은요, 이런 분열과 이런 원수됨은 사실은 은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많이 제한을 하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은근하게 드러나냐면, 특히 이 흑인 교회, 백인 교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교회 빼놓고는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 백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흑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그래서 만약 흑인 교회에 백인들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꼬다는 보리 자른 거야. 거기서 막 흑인들의 예배는 막 굉장히 역동적인데 백인들은 굉장히 뭐한 거죠. 이건 선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해리스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후보가 된 이후에 누구를 파트너로 삼았습니까? 부통령. 그렇죠. 백인을 한 거예요. 이거 의도적인 포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무슨 계열입니까? 인도계 흑인이에요. 인도계. 인도인이면서 모계가 인도인이고 부계는 아프리카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엘리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종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트너를 백인으로 세운 거예요. 이런 인종 간의 분열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분열의 예는요, 노소 간의 분열, 노인과 젊은이의 분열입니다. 뿌리 깊은 분열이죠, 이거는. 남녀의 분열과 역사를 아마 같이 할 겁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을 배려하기보다 어리고 미숙하다고 봐요. 철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의 그 낙서를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그 낙서가 있어요. 자기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어른을 꼰대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서 오는 지혜와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걸 멸시하려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충고를 해주면, 우리 아들들도 그런 것 같아요. 충고를 해주면 꼭 겪어봐야 돼. 꼭 겪어봐가지고 해봐야 이거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꼰대라고 매도를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답지 않은 어른은 나이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과 이 젊은이 사이에 이런 분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까움은요, 왜 가까워지냐면 유사성 때문이에요. 동질성 때문이에요. 동질성 때문에 가까워지고 유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취미가 같다든지,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관심사가 같다든지. 나이가 비슷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디 갔습니까?
예, 방탈출 카페에 제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꽃하는 보리스 자르가 됩니다. 거기서 가면. 아마 굉장히 싫었겠죠, 그죠?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따라갔어요. 그죠? 또 관심사가 같지 않으면 이런 취급을 당하죠. 애기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예지가 참가했어. 막 다 애기 이야기하고 막 육아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지는 꽃하는 보리 자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질성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가까워지는 겁니까? 네, 동질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가까워지는 건 믿음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넓이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책 읽었죠, 그죠? 전혀 유사성이 없는데도 거기서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이 없는 대표적인 어떤 할아버지와 중딩과 고딩들의 이게 막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막 보드게임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벌어져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나랑 보드게임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 애기 엄마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든 차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차별들. 관심사로 몰려서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차별들. 잘생긴 사람들만 모이는데 이 못생긴 사람들을 가가지고는 이런 차별들. 저는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웃지 마. 어쨌든 학벌로 인한 차이들. 나이로 생겨나는 이런 차이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 이렇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차별이 다 없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으셨어요. 그 분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의를 주심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죠. 한 세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한 세 사람으로 갱신되어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차별이 있다면 이건 뭐의 문제인 거예요? 차별이 생겨난다면 이게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네, 십자가 복음이 충분히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복음이 이렇게 막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질성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심사, 같은 나이, 같은 이런 동질성으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요,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건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이런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질성끼리, 애기 엄마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우와! 뭐 이럴까요? 놀랄까요? 왜냐면 자기들도 그러는데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전혀 사랑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노인을 공경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그랬었을 때 무언가 초월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세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근데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동일한 시민으로 한 가족으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빨리 어떤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는 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교회 임직금은 굉장히 잘못된 풍습입니다. 교회 임직할 때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잘못되어지냐 하면,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임직도 못한다는 겁니까? 원래 아마 어떤 사람이 임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에게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생각을 하고 아마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져? 율법이 되어지고 장로의 유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직도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건 잘못되어진 거죠. 남녀 간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한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만 굳게 믿어도 있잖아요.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만 굳게 믿어도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한 가족임을 안 믿기 때문에 다 생겨나는 문제인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싸움 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한 가족으로 안 믿기 때문이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안 믿은 결과인 거예요. 예지자매, 엄마한테 함부로 해요? 함부로 했다가는 물론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짝 스매싱은 맞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엄마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가족됨을 믿는다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을 믿으면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 가족으로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돕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한 가족임을 믿는다면요, 대부분의 문제,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져요.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까?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요, 으쌰,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고. 사도들의 틀 위에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졌을 때,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초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성전은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는 어떨까요? 구약에는 뭐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졌을까요? 성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판이죠. 물론 이후에 원래 있었던 건 두 돌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쌍난 지팡이하고 또 만나 담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후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원래 보관한 것은 언약궤였어요. 그 지성소에서 시온자에서 이거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구약의 성전도 한마디로 말하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중심이었던 거죠. 따라서 교회가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복음 위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워질 때만 교회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만약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세워지고 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 성전의 역할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어디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상징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상징이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 거죠.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사도적 복음으로 이 성전이 세워져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신자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져요. 안식. 아까는 그 영광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복음으로 성전이 세워질 때요, 신자는 안식을 누려요. 안식과 성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을까요? 자,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전의 모형이었죠. 그죠? 아담은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섬기다, 경작하다, 이 뜻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는 뜻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용어예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모형들이 에덴을 성전의 모형으로 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뭘로
뭐의 형상으로 묘사를 합니까? 성전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를 누렸습니까? 안식을 누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뭘 누릴 겁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면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시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복음, 그 말씀이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면요, 교회는 안식을 누립니다. 저는 못 누리겠는데요? 그럼 왜 안식을 못 누리는 걸까요? 믿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는 뭐가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유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전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적 존재인 거예요. 교회적 존재. 이 교회적 존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교회적인 이 존재는요, 예수 안에서 한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적인 이 존재인 교회는요, 성전으로서, 말씀으로서 세워져 가는 성전인 거죠. 이때 교회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된 교회, 하나가 된 교회, 한 몸, 한 가족,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말씀으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